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땅입니까? 어려우세요?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까? 네. 역시 입이 무거우시군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은혜로 받은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어떤 태도로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지리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설령 지금 지리를 정통한 사람도 옛 지명의 이름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있는데, 그 7지파들의 땅을 이제 정탐꾼들이 가서 지도를 그려와서 7군데로 나눴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분배받은 지파가 그 7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하여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딱 2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핵심은 아는 거예요. 더 깊은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은 이 2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자손과 또 요셉 자손의 사이 땅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중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인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둘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해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들의 땅과 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의 땅 사이를 받았어요. 훌륭한 2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받았는데 땅의 크기는 작아요. 비록 작은 땅을 받았지만 유다 자손과 또 요셉 자손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초창기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번째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오늘 18장 읽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 28절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중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도시가 하나 나와요. 어느 도시일까요? 28절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가 상속받은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옛 이름은 뭐예요? 여부스예요. 여부스의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이라는 말인데 뜻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모든 평안의 기초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평안한 인생은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의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난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가? 나는 불안이 떠나가질 않아. 나는 걱정이 떠나가질 않아. 나는 걱정 박사야. 아들도 걱정이고 딸도 걱정이고 남편도 걱정이고 아내도 걱정이고 집도 걱정이고 미래도 걱정이고 나라도 걱정이고 대통령도 걱정이고 영부인도 걱정이고 나는 걱정 박사야. 그러면 한번 정직하게 나는 무엇을 내 믿음의 근거로, 믿음의 뿌리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을 상속받은 베냐민 지파는 처음의 태도와 나중의 태도가 달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베냐민 지파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냐민의 아버지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냐민이 이 땅을 상속받을 때에 처음에는 어떤 태도를 가질 거고 나중에는 어떤 태도를 가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책 79쪽이에요.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 아침에 하는 행동과 저녁에 하는 행동이 달라요. 베냐민을 야곱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쓸 수 없는 표현을 야곱이 썼어요. 왜 그렇게 썼죠? 하나님이 베냐민의 미래를 야곱을 통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로 그냥 인간적인 축복을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베냐민은 뭐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물어뜯는다 히브리어로 타랍이에요. 찢어 당겨서 발기 그렇게 흠집을 내고 상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뭘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망가뜨린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망가뜨리고 자격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자세히 보면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실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베냐민 지파는 아침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바른 태도로 받지 못해서 그 축복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웃의 거, 옆에 거, 남의 거 탐내고 빼앗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랬어요. 빼앗은 히브리어로 아드예요. 뜻은 뭐냐 하면 약탈하고 훔치고 그 다음에 싸워서 빼앗는 걸 말이에요. 전리품, 약탈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받아서 누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리고 남의 거 훔쳐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빼앗아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죠?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의미를 알게 돼서 그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돼요?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갖고 있었던 걸 회개하며 어떻게 해요? 나눠주게 됩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이리라. 움킨 것, 약탈한 거, 또 빼앗은 거,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살랄이에요. 나누이리라. 죄송해요. 나누이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락이에요. 뜻은 나누다, 공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서 유다 자손의 땅,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가운데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땅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 유다 자손들한테는 땅을 저렇게 많이 주고 요셉 자손들한테는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아니 우리한테는 이 찌끄러기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다음에 그 원망과 불평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어요. 왜냐?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은 너무 커요. 큰 땅을 줬어요. 또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가운데 있는 땅. 그걸 두 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았어요. 이까짓 거 안 주셔도 돼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이까짓 거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요셉의 자손들이 얻은 땅 저 너무 좋다. 저거 좀 빼앗아야 되겠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 너무 좋다.
저거 좀 뺏어야 되겠다. 뺏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힘을 기르게 됩니다. 북한처럼 막 약하니까 열심히 전쟁 준비만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랬어요. 계속 전쟁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상처받은 지파, 하나님께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9장에 나와요. 사사기 19장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내용이에요. 아주 이상해.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인데 첩이 있어. 이 얘기부터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첩이 있어. 이 사람 첩이 싫다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이 남자가 첩을 달래서 데리고 오려고 친정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예루살렘 성에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여부수성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늙은 노인이 한 분이 와서 어디 아무도 재워주질 않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줘요. 근데 그 밤에 예루살렘 성에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불량배들이 낯선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와서 노인의 집을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이유는 그 레위 사람을 끌어다가 남색하려고, 동성연애하려고. 그 예루살렘 성의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얼마나 무법천지로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살려고, 첩도 아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첩도 이 레위 사람을 의지하여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친정에 왔는지는 사연은 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레위 사람이 못 믿어봤겠죠. 근데 다시 믿어보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믿고 남편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살려고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줍니다. 밤새워 이 불량배들에게 이 첩이 성경에 있는 대로 능욕을 당합니다. 그 밤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 있었는지. 새벽이 됐는데 이 불량배들이 그렇게 밤새 능욕을 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다가 그 여인을 버리고 갑니다. 레위 사람이 새벽에 떠나려고 보니까 이 여자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다 이상해요. 하여간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레위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이 첩의 시신을 12 토막으로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사사기 19장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12지파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11지파죠. 11지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방도를 알려달라 합니다. 12지파, 11지파가 다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끔찍한 일들, 이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지파가 40만의 군대를 준비시키고 베냐민 지파한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넘겨라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 40만과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이 전쟁을 벌이는데 2만 6천 명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악에 받쳐서 싸우다가 다 전멸합니다. 이게 야곱이 예언했던 베냐민 지파의 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딴 거 주시려면 차라리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주셨고 또 귀한 걸 주셨는데 그 귀한 걸 보지 못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첫 외형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탐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빼앗고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난 어떤 행동을 해도 돼, 이런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저항하고 거절하고 악에 머물러 끝끝내 멸망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전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후반전에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작은, 땅으로 보면 작아요. 여전히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뭘 주셨죠? 베냐민 지파는 땅만 받는데 하나님이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람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도와줄 수 있는 유다 자손들을 주셨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요셉 자손들을 주셨어요. 이들은 다 선한 마음으로 베냐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에 눈이 어두워서 땅만 봤던 사람들은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결코 늦게 오는 법이 없고, 품질이 낮은 것이 올 때가 없고, 양이 적게 올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처음 겉모양만 보고, 그게 구원이든 그게 기도 응답이든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의 겉모양만 보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의 풍족함을, 풍성함을, 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게 처음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걸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품질이 낮은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전에는, 저녁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본 게 아니라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구나. 도와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후반전에는 유다 자손들과도 공유하게 되고 요셉 자손과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건 뭐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또 강탈하려고 들었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쓰면 되겠구나. 함께 쓸 수 있도록 유다 자손들이 선한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대하고 요셉 자손들이 선한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대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엄마를 데려가셨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분노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그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엄마를 그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는가? 저 안에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신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저에게만 있는 신비한 걸 많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지만 저한테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어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 큰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의 자식도 다 소중한 것처럼 저도 제 엄마한테는 소중할 거 아니에요. 큰아들인데.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 하는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저를 주의 종으로 드리고 나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제가 외할머니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만 많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머니도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좋은 엄마, 기도 많이 하는 엄마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런 엄마를 저한테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외가댁의 태도예요. 외할머니는 딸이 죽었으면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집이 외가댁이 아니죠. 근데 방학 때마다 가서 기도하는 걸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보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고등학교 제가 한 1학년까지는 제가 외가댁에 갔던 것 같아요. 2, 3학년 때는 학교에서 방학이 없어서 못 갔던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었는데 외가댁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근데 저를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모님도 계신데 이모님은 아우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마이를 사주셨어요. 비싼 마이를 사주셨어요. 이제 전도사님 해야 되는데 좋은 양복이 있어야지. 그리고 아주 비싼 마이를 사주셨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 그거를 입었어요. 6년 동안을 입었어요. 그리고 큰 외삼촌네는 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중학교 때 한 달 반 동안 거의 2달 가까이를 서울에 외삼촌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양대학교 뒤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에 저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저희 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오신 새어머니는 어느 집에 가든지 꼭 사가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빵집에 가면 그 맘모스 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맘모스 빵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생각은 참 단순해요. 크기가 크잖아. 가격은 싸고 크기가 크잖아. 그 사모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또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런 집인데 저를 맘모스빵 2개 사가지고 가셔서 그 빵으로 저를 한 달 반, 거의 2달을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한양대학교 수학과 학생이 와서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어쨌든 제가 한 달 반을 과외를 받았어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일한 사교육이었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동생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외가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삼촌, 외숙모가 또 목회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못 자요. 새벽기도 끝나면 온 집안이 사택 청소를 하고 난리를 펴요. 뭐 하나 봤더니 그때 그 교회에 교실이 부족하니까 사택을 다 방별로 교회 학교 교실로 다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한양대학교 뒤에 가면 홍익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네. 그 교회 초창기 부흥할 때 그 모습을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눈여겨 꼼꼼히 잘 봤어요. 밤낮 없이 그 교인들 돌보러, 기도해 주러 가서 울며 밤새도록 함께 철야 기도를 해주시는 그 우리 숙모님, 사모님이시죠. 그 모습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간 다음에 제가 한 학기 여름 행사를 막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등록할 시기를 놓쳐서 기숙사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을 또 그 외삼촌 댁에 가서 살았어요. 아니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건 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는 외할머니가 참 고맙다, 외할아버지가 참 고맙다, 또 외삼촌이 참 고맙다, 우리 숙모님 정말 고맙다. 숙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많이 슬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외갓집에 관한 글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 하면 그들은 모두 내 엄마였다 였어요. 그들은 다 내 엄마였다. 하나님이 한 사람 데려가시고 그들 모두에게 제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저를 위해서 온갖 걸 헌신해 주고 섬겨 주시는, 그리고 온갖 저희 집에서 그냥 컸더라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목회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신앙생활하는 거, 또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런 걸 충분히 다양하게 보게 하셨어요. 저는 엄마 데려가신 것만 생각했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다 내 엄마였구나, 그들이 다 내 엄마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갔는데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시더라고요. 왜 불공평하느냐, 나는 머리로 공부를 한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노력으로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머리가 진짜 비상한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비상하냐 하면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단어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벌써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외우는데 그 친구는 제가 정리한 그 단어장 가지고 2번 정도 집중해서 아침에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집중해서 빌려서 보고 나서 그 친구는 100점 맞고 저는 90점 맞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기도하는 엄마도 없고 기도하는 아빠도 없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부모님만 있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집에서 아버지도 기도하죠, 어머니도 기도하죠, 그리고 외갓댁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다 기도하죠. 저는 기도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 하나만 보면 불공평한데 다 보니까 제가 이익이야, 제가 이득이야,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았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는 사환에게 가서 변화가 있나 봐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라, 또 기도하고 가라. 7번 기도하는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7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예요? 먹구름이 꽉 차서 비가 쏟아져도 시원찮은데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엘리야가 그걸 감사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받았을까요? 엘리야가 그걸 감사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에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여도 우리 눈에만 작아 보이지 실제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삽시간에 온 하늘을 먹구름으로 덮고 거기에 정말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구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작게 보이면 그게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게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지금 그 큰 걸, 그 풍성한 걸, 그 온전한 걸, 그 풍족한 걸, 그 귀한 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대하여 이제 풍족하게 주심을, 넘치게 주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때때로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실망스럽게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말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